에로엘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수백 년 전 1620년 8월 5일 메이플라워라는 지금의 수준에서 보면 돛담배와도 같은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찾아 그렇게 망망대해로 떠나간, 그래서 그게 죽음을 거쳐 정착한 그 이듬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땅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땅으로 그 모진 시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린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여 추수감사절이라. 그토록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신앙은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고귀하고 고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미 대륙을 향하여 대서양을 건너게 하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후예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꽃다운 나이를, 꽃다운 인생들을 이 땅에 파묻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 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래서 선교가 교회를 탄생시키고 탄생된 교회가 다시 선교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선교적 언약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온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면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하시고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이 없었고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나 아브라함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 이것을 언약적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자기 택한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만 해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철두철미하게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죽었구나 생각하고 찾아간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게 인간적으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핵심 감정입니다. 두려움. 죽을까? 망할까? 병들까? 이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죽어도 망해도 병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 들어 주심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입니다. 오히려 행위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에게 내려간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버리면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자손을 얻습니까? 그렇게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사랑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선택할 때 그 여인의 조건 보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조건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나쁜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재앙이 바로에게 떨어지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큰 이렇게 소유를 받고 나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에게 떨어지고, 오히려 바로가 많은 소유물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소유물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건데, 내가 엄청 하나님 믿지도 않고 범죄하고 마누라 팔아서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 허망하고 죄악된 인생, 그걸 아브라함은 뼈저리 깨닫고 오히려 재앙은 바로에게 떨어지고 많은 소유물을 지금 갖고 나오니까 그 소유물이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단추해주는, 그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오늘 13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참 이상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범죄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돼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불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그네 삶을 자꾸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과 여정을 정해놓으시고 이제 나그네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나그네 길을 가는 거죠.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콘크리트 짓고 건물 짓고 이 땅에 정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무엇을 이루며 살라고 보낸 건 아닌 거죠. 어떤 존재도 잠깐 영혼의 빛에 비추면, 정말 영혼의 그 관점에 비춰보면 이 땅은 정말 찰나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지나온 삶은 잠시입니다. 정말. 또 앞으로 살 날도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에 있는 거죠.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겁니다. 이 땅의 명예, 부귀, 건강 어떤 것들이 영원하겠느냐고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계시적 그림자, 계시적 모형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배우고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저기를 지금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제단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데 아브라함이 많이 정말 반추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마누라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소유를 주어서 돌아오게 하시니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냐고요. 이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충성했거나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고 돌아오는 그 자리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니 처음 제단을 쌓은 곳과 두 번째 제단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제단을 쌓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정도로 깨달았지만 두 번째 돌아온 그 제단을 쌓은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잊을 수 없는 제단인 거죠.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하고 실수하고 제단이 나중에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부활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허망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아브라함의 긴 역사를 통해서 자꾸 이걸로 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나중에 또 실수합니다. 이런 실수와 용서, 실수와 회복 이 과정이 반복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구나.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여러분과 저의 범죄 과정, 실수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많은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런 거죠.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양보 사건입니다. 자,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너무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다 그것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목자들이 다퉈요. 이게 우리 땅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양들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다투니까 좀 아브라함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넉넉한 양보를 한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알아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잘 아는 사건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넉넉한 양보를 아브라함이 인격이 고마해서 된 게 아니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다 살려줄 건데 기근이 아니라 기근의 하라비가 와도 아브라함 안 죽습니다. 절대로. 어떤 형식으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 깡그리 잊어버린 아브라함. 그리고 가서 바로 왕이 권세가 세니 자기 부인이 예쁘니 자기가 죽을까 해서 거짓말해서 살아나려고 생존에 지금 투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실수와 어리석음의 과정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막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딱 막으면 무슨 수로 나가요? 그래서 이 죄 문제, 이 범죄의 문제가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과 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천국 바로 데려가지 뭔데 지금 이 고난의 세상을 자꾸 살게 하시냐고요. 살아봐야 뻔한 거지요, 우리가. 뻔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또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물론 뭐 믿음 주시면 믿음 가운데 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줘버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나는 네가 좋은 거 선택한 나머지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너그러움, 이런 아브라함의 넉넉함 이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인격이라서 된 게 아니잖아요. 졸렬하게 짝이 없는 인격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멋있게 양복 입고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 바탕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뭐 거기서 거긴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기서 어때요? 거기에요. 대단하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인격이 있고 대단한 무슨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박하고 형편없는 인생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멋들어지게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은 포장설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연극을 잘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거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서 노출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줘.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해도 여전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나를 애굽에서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오히려 재앙은 바로에게 떨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기가 막힌 믿음을 얻고 돌아온 겁니다. 얻고 돌아왔기 때문에 막 다투는 걸 보고 롯의 목자들하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자,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은 알아서 하라고 해도 약속의 땅은 또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땅이 좁아갖고 지금 다 품어낼 수가 없으니까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이제 모압 동편 땅입니다. 모압 동편 땅. 여기는 너무도 풍요한 땅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 그랬어요. 산과 골짜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디가 좋아 보인다고요? 여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넉넉한 신앙의 여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나는 가게 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지만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로 끝까지 해석을 하자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까? 뭐 갈까 말까 합니까? 예? 그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덜 할 겁니다. 알아서 해, 알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으니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쁨이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뭐 성경 지식을 달달달달 잘 알아서 남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웬만한 거는 그냥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막 아글다글 덜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내면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풍요해지고 기쁨이 있고 하면은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는데 이 땅에 뭐 살다가 잠시 살다가 죽을 건데 나그네 길 가다가 그냥 사라질 건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도 자꾸 그게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번 언약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안 끊습니다. 절대로 안 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 우리한테 없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 불을 켜고 싸우는 거죠. 불을 켜고 싸워야죠. 양보 안 하는 거죠. 죽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이 뭐 재원이 없어서 고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지구상의 자원은 다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최상위 1%가 99% 90% 이상의 자원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고단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별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은 그걸 자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가져가 네 멋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해.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이 이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이쪽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거는 또 이렇게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도 이쪽은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한번 보십시다. 참 우회라 하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나오잖아요. 이 우측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땅이 소돔 고모라 땅인데 이게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다고요? 이 땅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이 에덴 동산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거는 애굽 땅. 애굽 땅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지난 시간에 왜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 땅이 풍요의 땅입니다. 나일강이라는 거는 범람하고 그 물줄기가 워낙 넓고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근에도 거기는 그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까? 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이 땅을 여기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이 이제 롯이 이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땅이 겉으로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이니까 롯이 이 양쪽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당신 오른쪽이 좋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선택을 하고 나머지 땅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롯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그렇게 이미 주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이 물이 철철 넘치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놔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선택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쪽을 아주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신명기서에서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게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댈 만큼 물이 철철 넘치는 풍요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자, 땅에 대해 설명하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쫙 물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물이 나일강처럼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비가 와도 물이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서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천수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물을 그때그때 내려줘야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좋은 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고요?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런 걸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막 철철 막 풍요하고 애굽 땅도 막 나일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이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쫓아가고. 그게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서 언제나 유혹하는 세속주의의 망령들입니다. 세속주의의 망령들. 봐. 이거만 줘. 권력만, 이 돈만 줘. 평생 편안할 거야.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애굽 땅, 이런 모압 들판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이게 나중에 소돔 고모라로 불바다가 되는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과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메시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고 낚아채는 거죠. 언제나 낚아챕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그래서 11절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거기가 아주 좋은 땅처럼 보이니, 이런 말이죠. 그쪽으로 가서 망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동자가 없는 곳, 세상에 풍요가 있는 곳, 그걸 취하면은 아주 짜릿한 기쁨이 있는 곳, 그 뒤에 쓴 열매를 마시게 돼.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곳.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주 험난한 곳, 어려운 곳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지금도 한치의 착오 없이 착착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와 그 놀라운 보호와 은혜가 있는 땅,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표현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표현이니까 항상 이런 뜻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 약속 변개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고단한 길, 이렇게 가면 이게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게 완전히 거덜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이 다 흡수되어 버리는 땅, 물이 쫙 빠져버리는 땅. 그래서 아차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현실을 보는 눈이 죽겠구나 하잖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언제나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돛담배 같은 거 타고 대서양을 떠나갈 때 살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거의 400년 전인데 17세기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고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렸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개성이 되고 우리에게도 더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모든 실체들이 과연 뭐냐고요? 그게 진짜냐고요? 그것들이 망령들과 같은 거예요. 그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 주변을 언제나 배회하고 일로 오면 살아, 이쪽으로 와 이러는 거죠. 그걸 쳐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여정을 또 가게 하실 겁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참 평강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의 그 낙원의 여정을 따라 저희들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믿음을 주셔서 오늘 잠깐 고난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